우리 윤기붕 권사님이 은혜롭게 너무 말씀을 기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설교하다가 목이 메어서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성수에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7가지 대죄 교만. 시작.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새해 됐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새해 인사해야 되겠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작년 제가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에 잃어버린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죄 죽임 혹은 죄 억제 전통에 대하여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취약한 약점을 인식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무너지는지를 인식하고 영적인 표적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교회사에 나타난 이른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혹은 7가지 대죄를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겠노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은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7가지 대죄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교만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7가지 큰 죄, 대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교만이란 교자는 교만할 교, 만자는 거만할 만자더라고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할 교, 거만할 만. 시작. 그래서 사전적으로는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란 뜻을 이렇게 지닌 낱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화는 교만한 데서 생긴다. 재앙을 뜻하는 그 화 있죠. 생사화복할 때 그 화. 화는 교만한 데서 생긴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재앙은 교만한 데서 생기므로 방자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만을 버려야 할 것을 가장 먼저 명하고 계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과 천사 타락의 뿌리에 공통적으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전개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한 간교한 사탄이 은밀히 다가와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이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속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본질상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을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주에게만 속한 성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인 영원성, 죽지 않음을 탐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영적인 교만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만 하와는,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고요. 사탄의 거짓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 타락의, 인간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였던 사탄 타락의 시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루시퍼, 사탄,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한 데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가장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처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천사장이었나? 루시퍼가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장, 찬양대의 역할을 수행하던 천사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니까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거든요. 높임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가 되어 지금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 마귀로 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명성 루시퍼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의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의 라틴어 번역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 타락의 근원적인 요소, 그리고 천사 타락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인간도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고, 천사도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하나님께 쫓겨나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대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처럼 인간 타락과 천사 타락의 공통적 원인이 되었던 교만의 성격을 간파했기 때문에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단순히 7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 대죄의 뿌리라고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갖가지 모든 죄악의 그 깊은 뿌리를
더듬어 보면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교만을 뿌리 뽑기가 가장 힘들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에도 나왔잖아요. 그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교만이 거론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결국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려면, 제가 그날도 설교 드렸죠. 반대 정신.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어이구, 우리 열광의 식구들은 눈치가 빠르시고 똑똑하시오. 교만을 이기려면, 교만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교만의 쓴 뿌리를 뽑아 버리려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왜 겸손이 우리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체질이 되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 주변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을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존재라고, 잘난 존재라고, 남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신의 누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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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누추한 실상을, 자신의 죄악된 진면목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등장하지요. 왕궁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예언자 이사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 이사야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누추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975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 가정성소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도 975페이지 이사야 6장 5절 말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맞닥뜨린 사람의 가장 최초의 고백은 뭐냐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나의 과거의 죄악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지나온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감히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샘이 터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그는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프라이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한마디 좀 할래다가, 아니 어디다 대고 누가 나한테 간섭을 해. 아니 목수 출신이 어부 출신한테 고기를 여기다 잡으라 저기다 잡으라,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충고를 해.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여기까지 차올랐어. 근데 꾹 참고, 아무리 목수 출신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이 저기다 대고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 꼭 참고 시키는 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토 안 달고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가.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충고를 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꼭 참고 토 안 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요, 고기가, 그물이 어떨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막 진짜 만선의 축복. 와,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냥 선지자 정도, 예레미야 정도, 세례요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광의 주님이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존재예요? 학생 정도가 아니고 제자 정도가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누추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인 된 자신의 실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 베드로도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악의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사전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겸손 하는데 겸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시작.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의 뜻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첫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직접 소개한 부분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노스는요,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 심지어 지위와 신분을 의도적으로 낮춘 비천이 여김을 당하다, 자신을 일부러 낮춘 겸비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위대한 실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거기 펴놔주세요. 5, 6, 7, 8절. 빌립보서 2장 5, 6, 7, 8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가정성소에 계신 열린광성의 식구들, 빌립보서 2장 5, 6, 7,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거기 밑줄 치세요.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비천히 여기시고 자기를 겸비케 하시고 낮추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의 절정으로, 겸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위대한 실천으로서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할 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윗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지만 거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의 그 받침이 시옷이에요, 지옷이에요? 네. 받침이 시옷일 경우와 지옷일 경우와 어떻게 달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 받침은 뭐냐면 남을 더 이렇게 존중하는 거, 높이는 거. 그 지옷 받침은 남을 낮게, 이건 깔보는 거, 업수히 여기는 거. 이 받침 하나에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고. 이게 겸손이다. 그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품은 첫째도 겸손, 그 다음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여기 강단에다가 아예 여기다 써놔갖고 붙여놓으셨었잖아. 여기다가 설교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들, 설교자들 정신 차리라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아직도 강단에 있는지 모르겠어. 곽승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제가 거기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 그만큼 제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겸손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겸손한지 안 한지를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힘든 경우가 어떠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의 실수를, 잘못을 이렇게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교인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실수나 약점을,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 좋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실수를 지적당하면 나는 기분이 너무나 좋다. 기분이 막 유쾌하다.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는. 저도 그래.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가 저의 약점을 지적을 하면 웃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에 나도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라는 책을 쓴 한국 정교회 대교구장으로 은퇴하신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비난은 그 다른 사람의 지적과 비난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비난은 우리의 오만이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을 고쳐주는 약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준 데 대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와, 어렵죠?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이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려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내면의 깊은
자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헛된 망상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적과 비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 고전인 겸손이라는 책을 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자세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굴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웃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르기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던 다윗을 향하여 사울의 친족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도망치던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 곁에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저 인간의 머리를 제가 당장에 베고 오겠습니다. 화가 나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뜯어 말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비난, 저주, 지적,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충고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요즘 교만하다 보니 좀 더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 출처를, 그 기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사님이 밉지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쓴 잭 프로스트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겸손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변함없는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즉 그분을 알고 그분이 당신을 알게 되는 그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우리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우리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며 남의 실수를 집어내어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적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갈급한 필요를 그분께 요청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겸손을 회복하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는, 예수님을 닮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나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까지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참된 겸손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광성 공동체 안에 겸손과 온유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